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회복시킨다. 7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 이방 땅 바벨론 그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렸던 고향이고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너져 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6-4 회복,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1장을 본문으로 포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순서를 보면 에스라 이 책 앞에 있는 성경은 뭐죠? 역대기죠.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책은 역대하인데요. 이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가스펠 프로젝트 5권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역대하에서 이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조국이 멸망당하는 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한다. 예언도 했죠.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도했습니다. 예레미야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감격스러운 회복 아닙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낯선 땅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한다? 그것도 믿겨지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나서 무려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40년, 50년이 아니라 70년, 세대가 2번 이상 바뀐 이런 시대인데, 그때 회복을 시킨다? 회복이 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얘기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본문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그 예언의 내용을 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여기에는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때가 되니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우리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도 와, 신기하다 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사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160년 전의 일이에요. 160년 정도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그때 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활동했고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장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 회복될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이 일이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있지도 않은 앞으로 등장할 고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고요, 때가 되니 하나님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약속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들, 이 어려움들, 회복을 듣긴 듣는데 이 회복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터널 통과할 때 있잖아요. 짧은 터널도 있어요. 근데 긴 터널도 있어요. 긴 터널 지나다 보면 이거 끝이 있어, 지금 이거
이거 가도 이거 이대로 아니야? 생각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터널이 짧든 길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긴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두운 터널이 지나게 되면 밝은 빛이 우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회복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까지도 작정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긴 고난에, 또 깊은 고난에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그때에 이루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또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동시키다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동시키다는 말은요,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운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시키다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요,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 아니죠. 이방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뜻, 이거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먼저 뭐 하세요?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세요.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포로 이스라엘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고레스 칙령 있죠. 고레스 칙령 한번 PPT 올려주세요. 고레스 칙령, 주전 BC 539년에 반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 문서, 조서,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왜냐하면요, 사실은 고레스는 바사 왕이고 바사 페르시아 이 제국은요,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냐면 페르시아 종교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을 숭배하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나라 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이 깊으신 이 계획을 깨닫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상관없이 이방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 손에 넘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이 그 식민 통치당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 아수르도 바빌론도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는 알게 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는 자신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다르게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 수단을 창안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외교 수단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레스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각자 자기 조상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신을 경배할 수 있다는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외교적인 유화 정책이고 관용 정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백성, 지금 같은 무슨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 천년 전 얘기 아니에요. 고대 절대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에게 자유를 준다? 거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준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인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들어도 놀랄 만한 이러한 놀라운 칙령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고레스 외교력 탁월하구나, 정치력 탁월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축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고레스는 이러한 파격적인 이런 외교 정책을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지금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받은 이 고레스 왕, 포로 이스라엘에게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어떤 일도 했냐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거주했던 모든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도록 조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소개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여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바벨론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돌아갈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다 선물을 좀 제공해 주어라 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고레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굳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 거주민들이 뭐 굳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고레스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적극적으로 본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바벨론 거주하는 사람들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고 있댔죠? 선물을 주잖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 딱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죠?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어떤 장면 떠오릅니까? 예전에, 이때부터도 오래전 예전에 과거 출애굽 사건이 기억 안 납니까?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집트 제국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탈출하죠. 떠나가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이 우리는 출애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 12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죠.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이와 같이 포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과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 바벨론 땅에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이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갔더라는 겁니다.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서 포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 왕은요, 지금까지 함께 나는 이런 일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역사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과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이스라엘 침공해서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 다 빼앗아 왔죠. 우리 이거 이미 몇 시간 전에 나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 다 빼앗아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빼앗아 와서 지금 보관을 했는데, 그 보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 성물들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에게 맡겨주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까지 내렸어요. 이것이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단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시간 전에 나눴던, 2주 전에 나눴던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그릇인데,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릇인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이 그릇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잔치를 벌이고 1000명, 그렇죠, 친아들을 위해서 1000명 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다 가져와라. 뭐 하자고요? 술 따러라. 그것으로 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망령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고레스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여봐라, 왕궁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성물들, 그거 그대로 다 본래의 자리로 돌려놔라. 다 돌아가게 만들어라.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고레스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기 때문이죠. 그럴 때 고레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회복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다 돌려줘라, 돌아가게 해라라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린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성전 그릇들,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조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땅의 회복에 앞서 먼저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릇들이 미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 땅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회복 전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백성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무엇보다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누구를 감동시킬까요?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세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가 놀라운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때 거주민들은 다 적극적 도와주고 선물을 베풀어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 감동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배경은 다 갖춰졌는데 정작 포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올라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세팅은 다 끝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 가겠다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두 해를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아우, 여기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어. 얼마나 그 마음이 강렬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50,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어쨌든 바벨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 땅의 문화에 동화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이방 땅에 사는 것이 솔직히는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편으로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제국이잖아요. 예, 알아요. 나도 예루살렘이 내 고향 땅인 거 알아요. 본토인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70년, 우리 민족이 70년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그 어떤 의미인 겁니까? 삶의 터전을, 기초를 다시 닦는 일이에요.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새로운 모험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죠? 새로운 모험을 하기보다 차라리 현재 익숙한 삶에 그냥 안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도 알겠는데, 계획도 알겠는데, 또 굳이 또 지금 와서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된 이야기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포로 이스라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이 귀환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930마일에 해당하는 그 먼 거리야.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환하는 백성들에게는 본토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토 예루살렘이 사실은 낯선 땅이에요. 안 가본 땅이에요.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겠죠. 도착하더라도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폐허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폐허가 된 성전터 위에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성전을 짓고자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주변 이웃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다 알아봅니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말하자면 이들이 가서 건축하는 것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 족장, 유다의 족장,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은 누구예요? 그 지파에서 또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백성의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 스토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다의 족장, 베냐민 족장,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안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자 이들이 자원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나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그들이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이 평안함 혹은 안락함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계획,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했던 그 일,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이들로 하여금 비록 그들이 전체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1장 5절 그 하반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일어나니. 다시 한번,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동받은 자들은 다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나의 어떤 것 다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다 일어나고, 저 다 일어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감동적인 회복의 스토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겁니다. 그때 순종으로 기꺼이 반응하여 다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부흥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울 때에,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 부르심에 내가 혹시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이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으세요.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동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고 나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주님이 날 도와주셔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삽니다. 우리 다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다시 한번요.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오늘도 하나님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다시 한번요.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죠. 우리 삶의 회복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버리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실 뿐이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삶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시고요. 또 회복된 우리가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AKPC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텍사스와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하죠. 주님 아니면 안 되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감동하실 때 부르실 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일어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고 주의 뜻을 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어 힘도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삶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나의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고 하나님 텍사스와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는 작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감동하시고 부르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동참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임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에 참여하고 쓰임받기 위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환우부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